오늘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처형당하니까 제자들이 다 도망갑니다. 엠마오로 가는 그 길에도 둘이 있었고 또 나머지는 다 꼭꼭 남자는 다 숨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여자들이 더 용감합니다.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을 둔 무덤까지 따라가서 확인한 것도 여자들이고 또 그 무덤에 다시 향품을 가지고 찾아간 것도 여자들입니다. 그래서 여자들이 먼저 부활한 주님을 만납니다. 갈 때는 향품을 가지고 간 거는 죽는 시신에다 바르는 게 향품이에요. 그랬는데 부활한 주님을 만났으니까 향품이 쓸모가 없어졌습니다. 슬피 울면서 갔지만 기뻐 웃으면서 돌아왔습니다. 우리 2016년 부활절에 우리 모두 다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 다시 확인하고 만나서 우리가 설령 여기 올 때는 슬퍼 울면서 왔을지라도 기뻐 웃으면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8장 1절부터 10절까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건을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셨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작게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어린이로부터 어른들까지 단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 말씀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는,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능력이 우리 가운데 살아나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부활한 예수님이 왜 여자들에게 먼저 나타나셨을까요? 물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여자들이 먼저 갔으니까 여자들이 만났죠. 근데 혹시 여자들이 소식 전하는데 빨라서 만난 거 아닐까요? 미국 사람들도 BMW라 그럽니다. B는 빅, M은 마우스, W는 워먼이에요. 빅마우스 워먼. 여자가 빠른 소식통이라서 전했다는 것이 세상의 얘기예요. 여러분들 성경에 여자들이 먼저 예수님 부활한 소식을 전해요. 그런데 그 당시 문화를 좀 아는 사람들은 좀 갸우뚱하게 돼요. 만약 부활이 진짜가 아니고 꾸며낸 얘기라 그러면은요, 이건 아주 큰 실수예요. 왠 줄 아세요? 그 당시에 유대에서는 증인을 쓸 수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목동들이 성경에는 뭐 다윗 같은 사람이지만 대부분은 아주 가난하기 때문에 남의 것도 막 함부로 가져가고 그래요. 그래서 목동들이 증인이 될 수 없고 여자들이 증인이 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만약 부활을 꾸며낸 얘기라 그러면은 절대 여자들은 증인으로 세울 수가 없어요.
아주 스투피드한 짓이에요. 여러분들 제사장들 보세요. 무덤을 지키던 남자들을 증인으로 쓰잖아요. 제자들이 예수님 시신을 몰래 가져갔다고 그 꾸민 말을 퍼뜨릴 때 목동들이 아닌 남자, 그 파수꾼들을 이용해서 그 말을 퍼뜨리는 거예요. 천사들이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 보세요. 겁내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안다. 그분은 여기 없다. 말씀하셨던 대로 살아나셨다. 여기 와서 누우셨던데 한번 봐라. 그 누웠던 데 보니까 텅 비었어요. 얼마나 놀랬겠어요. 향유를 준비해 가지고 간 거는 시신에다가 바르려고 갔는데 산 사람에다가 바를 수 없잖아요. 그래서 놀라가지고 그 놀라운 소식을 남자들에게 전하려고, 여기 지금 전하라고 하는 사람들은 전부 남성 명사예요. 달려가는데 달려오다 여자들이 부활한 예수님을 만나요. 여러분들, 부활한 예수님을 만난 이 여자들의 모습이 바로 2016년 부활절에 우리들이 보여야 되는 모습이에요. 여러분들, 부활한 주님 만난 여자들이 어떠죠? 첫 번째 보세요. 기뻐요. 8절 보니까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근데 두 단어가 안 어울리는 말이에요. 무섭고 기쁘고. 어떻게 두 개가 어울려요? 참 함께 있기 어려운 단어예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쁜데 너무 믿어지지 않게 기쁘면은, 미국 사람들도 그러면 뭐라 그럽니까? 구스범프가 생긴다 그러잖아요. 소름 돋는다고. 목사님하고 아주 친한 목사님이 여기서부터 가까운 웨인스빌에 국제결혼한 분들 많이 계시는 교회에 이렇게 목회하시는데 간이 아주 나빠지셨어요. 그래서 간 이식을 수술을 받기 위해서 반스 GC 하스피탈 앞에서 이렇게 아파트를 잡아서 이렇게 기다리시는데, 뭐 기간이 얼마가 될지 모르는데 거기서 집을 잡고 나가지고 얼마 안 돼가지고 곧바로 연락이 온 거예요. 지금 목사님하고 딱 맞는 간을 찾았다고, 간 이식하러.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 소식을 듣고 구스범프가 생기더래요. 안 믿어지게. 자기는 지금 언제 기다릴지 모르고 있는데 그러고 나서 이식을 하셨어요. 그리고 얼마 전에 제가 세인트루이스에 가서 같이 만났는데, 이식하기 전에 너무 피곤하고 이렇게 다리를 걷어서 이렇게 보여주시는데 그냥 종아리 이런 데가 막 그렇게 멍들이 많아요. 근데 이번에도 가니까 또 종아리를 또 걷어서 보여주시더라고요. 근데 멍도 하나도 없고 그냥 얼마나 깨끗해졌는지 몰라요. 간만 하나 바꿨는데. 여러분들, 지금 예수님 몸에 바르려고 향유 가져가는데 그게 필요 없어졌어요. 무슨 뜻이에요? 사람이 영원히 풀 수 없는 문제가 죽음이에요. 어린아이들도 죽는 거 무서워하면서 그렇게 울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모든 사람 위에 죽음이 왕노릇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세상에는 죽음의 답이 없어요. 그러면 생명공학 연구하는 사람들도, 바이올로지 연구하는 사람도 오래 사는 거 연구하지 죽음을 해결하는 건 연구하지도 않아요.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의 부활로 끝이 아니라 첫 열매가 되어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이 예수님처럼 그렇게 부활할 것이라는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예수님의 부활이 바로 우리들의 부활의 보증이라는 게, 디파짓이라는 게, 은행에다가 $1,000,000 넣어놨어, 그러니까 찾았어 하고 예수님께서 디파짓 하신 거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나사로 무덤 앞에서 하신 말씀이에요. 이런 말한 사람은 옛날에도 없었고 지금도 없고 앞으로도 아무도 이런 말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누가 암 고치는 약을 한번 발명했다고 그래 보세요. 아마 노벨 의학상은 물론이고 한국 같으면은 다음번 대통령도 될 거예요. 근데 암 고치면 안 죽나요? 암으로는 내가 안 죽지만은 늙어 죽어요. 시간만 늘어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몸은 더 이상 아프지도 늙지도 병들지도 않는 그런 몸이에요. 우리 세례 교육 받는데 우리 승원이가 저한테 질문이 있어요. 목사님, 부활하면 어떻게 몇 살로 부활하는 거예요? 그렇게 저한테 질문을 했어요. 그래 생각해 보니까 답이 없어요. 저도 몇 살로 부활할지는 모르겠는데 하여간 기가 막히게 좋을 것 같아요. 아까 제가 예를 들었던 그 목사님의 아픈 것들이 다 간 이식하고 없어진 것처럼 그냥 전부 피부도 어린아이 같아지고, 그리고 어디 공간에도 막히지 않고 시간에도 걸리지 않는 그런 상태로 부활할 거는 확실해요. 여러분들, 죽음에 대한 확실한 해답이 바로 부활이에요. 바로 그 증거로 죽은 지 나흘이나 된 나사로를 살렸고 죽은 지 사흘 만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고 죽어도 부활한다. 이거 얼마나 무섭게 기쁜 말이에요. 사실 우리가 이 말을 들으면 여기 구스범프가 서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 성경을 보면은 단지 죽은 다음에 한참 있다가 우리가 부활할 것만 약속하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그 부활의 힘은 우리가 지금 여기서도 누릴 수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걸 유진 피터슨 목사님은 부활을 산다 그래요. 세상에 왕 노릇하는 가장 큰 힘이 죽음의 힘이잖아요. 모든 걸 다 삼키잖아요. 그 죽음에 맞설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그 죽음의 힘보다 더 강력한 힘이 있어요. 그 힘이 바로 죽음을 이긴 부활의 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그 부활의 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은, 부활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면은, 여러분들, 예수 믿는 사람들도 아프고 어렵고 힘든 일 똑같이 겪어요. 그래서 스프링 브레이크 끝나고 나면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 또 페이퍼 내야 되고 또 시험 봐야 되고, 그거 하다 스트레스 받고 아프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절망하고 좌절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죽음을 이긴 부활을 여러분들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속에 있는 그 부활의 힘을 여러분들 발견하고 의지하기 바라요. 여러분들 안에는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세요. 얼마나 무섭고 기쁜 일이에요. 정말 우리들에게 구수범프가 생길 그런 기쁜 소식이에요. 두 번째, 경배해요. 여자들이 9절 보니까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샬롬 하시니까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지금 천사들이 선포하는 얘기를 듣고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지금 부활한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리고 보고 듣고 만지기까지 해요. 얼마나 무섭게 기쁜 일이에요. 그러니까 부활한 주님을 보자마자 여자들이 엎드려요. 그리고 주님의 발을 붙잡고 경배해요. 왜죠? 누가 경배받죠? 하나님 한 분만 경배받아요. 예수님이 누구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고백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말리세요? 안 말리세요? 여러분들, 사도행전 14장에 보면은 바울이 루스드라에서 전도하다가 거기에 평생 안진뱅이로 살던 사람이 일어나는 기적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루스드라 사람들이 야, 바울과 바나바가 바로 하늘에서 내려온 신이다 그러고 경배하려고 막 몰려와요. 그러니까 바울이 옷을 찢으면서 그 사람들한테 가면서 안 됩니다. 우리는 당신들과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사람은 경배받을 수 없어요. 근데 여인들이 예수님 경배를 받고 하고 예수님은 그 경배를 받으세요.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예요.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거나 그게 만약 사실이 아니라면은 예수님은 아주 나쁜 놈이에요. C.S. 루이스는 예수님이 온 인류를 속인 사기꾼이거나 진짜 하나님이거나 둘 중에 하나지 인류의 4대 성현 중에 하나는 절대 될 수 없어요. 여러분, 어느 쪽이 맞는 것 같으세요? 부활이 속임수고 예수님이 사기꾼이라면은, 만약 그것이 아니라면은 예수님은 하나님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자들이 엎드려서 경배한 거예요.
바울은 바로 이 부활이야말로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신성의 증명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로마서 1장 4절에 보면은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다. 부활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이시라는 증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은 지금 여기서도 우리들 경배를 받기에 합당한 분이에요. 어른이나 아이나 남자나 여자나 우리가 부활해서 살아계신 그 예수님을 경배해야 돼요. 그리고 그렇게 예수님을 경배하는 사람은 세상의 그 어떤 힘도 넉넉히 이길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예배는 교회 그냥 오는 거 아니에요. 앉아서 노래하고 얘기 듣고 친구들 만나고 밥 먹고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예배 자리에 와도 예배하지 않고 얼마든지 돌아갈 수 있어요. 혼자 생각하고 사람 만나고 하나님 만나지 않는 사람이 그런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 예배는 하나님 앞에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예수님 앞에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분에게 기도하고 그리고 성령으로 오신 그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예배를 통해서 만나고 그렇게 해서 세상을 이길 그 힘을, 부활의 능력을 우리가 받는 것이 바로 예배예요. 저는 사랑하는 어린이들과 우리 모든 교우님들이 어떤 어려움도 이기면서 당당하게 세상과 싸워 이기는 그런 능력을 다 예배를 통해서 공급받기를 원해요. 그 사람이 참된 예배자예요. 그런 사람은 여기서뿐만 아니라 교회 바깥에 가서도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돼요. 예배가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들 생명보다 더 귀한 거예요. 세 번째, 증거예요. 예수님이 10절에 무서워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남자들이잖아요, 또 전하라. 그러니까 11절 여자들이 갈제 곧바로 가요. 주님이 가라시니까 곧바로 순종해요. 천사들에게 예수님 부활의 소식을 듣자마자 8절 보세요.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여기도 남자들이에요,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부활 소식을 전하고 싶어가지고 다름질 쳤는데 어떻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민기적거릴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기가 막힌 소식 알고 여러분들 가만히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 당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전할 거예요. 그게 전도예요. 여러분들, 정말 빅마우스 워먼이라 그래가지고 그래서 예수님이 여자들에게 먼저 나타났다고 믿으세요? 그런 말 하면 큰일 나요. 남자들도 입이 싸기는 똑같아요. 그런데 변화산에서 겟세마네 동산까지 따라갔던 세 남자, 베드로, 야고보, 요한, 그 남자들 다 어디 갔어요 지금? 부활한 주님을 여자들이 먼저 왜 만나셨어요? 그게 왜 그랬을까? 제가 찾아보니까 F.F. 브루스라고 하는 유명한 학자가 그럴듯한 그런 설명을 했어요. 예수님은 신랑, 교회는 신부라는 에베소서를 보래요. 그러면 거기 답이 있대요. 신랑인 예수님의 부활을 신부인 교회를 대표해서 여자들이 맞으러 간 거래요. 그래서 그걸 읽고 보니까 나도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신랑 예수님의 부활을 맞는 여자들이 신부인 교회를 대표하는데 남자들보다는 여자가 더 신부에 가깝잖아요. 그렇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무섭게 기쁜 소식은 어떻게 여자들만 전해요? 남자들도, 어떻게 어른들만 전해요? 아이들도. 예수님의 신부된 우리 모두의 책임이고 특권이에요. 어떻게 예수님의 부활한 것을 우리가 알고 믿는 사람이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열왕기 하 7장에 보면은 아람 군대가 쳐들어와서 사마리아를 포위했습니다. 먹을 게 다 떨어져가지고 죽게 되니까 나 혼자 몇 사람이 뭐 이래 주구나 저래 주구나 그러고 밤에 몰래 성 바깥에 나갔어요. 근데 아람 군대 텐트가 텅텅 비었어요. 하나님이 놀라게 만들어가지고 이 연합군들을 다 도망가게 만들어버린 게 그 사이에. 그런데 안에서 다 굶어 죽고 있는 거예요. 그 남한자들이 정신없이 텐트에서 뭘 찾아서 먹다가 한참 먹다 보니까 배가 좀 부르니까 제 정신이 들었어요.
이 기쁜 소식을 아침까지 기다렸다가 혹시 밤새 우리 이웃들이 굶어 죽으면 우리가 이거 벌 받을 일이다. 가서 이 소식 바로 전하자. 전도가 그거예요, 여러분들. 배고픈 거지가 빵 찾아 먹고 다른 배고픈 거지 찾아가서 야, 여기 빵 있다 그러는 게 그게 전도예요. 여러분, 용서를 모르는 사람들, 그래서 어둡고 마음이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들, 절망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용서받은 사람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흘린 피로 하나님의 용서받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면서 지금 부활을 사는 사람이 아직 용서받지 못한 죄인들 찾아가서 여기 용서 있다, 그리스도 안에 죄사함 있다, 그리스도 안에 부활 있다. 죽음이 무서워서 부들부들 떨면서 하는 사람들에게, 종로로 하는 사람들에게 우리들은 이제 죽을 이유가 없다, 그 부활을 전하는 그것이 바로 전도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무덤이 없어요. 부활하셨기 때문에 무덤이 없어요. 예수님처럼 우리들도 무덤에 갇혀 있을 수 없어요. 죽어도 성도들은 예수님 품에 있으면서, 낙원에 있으면서 부활의 때를 기다릴 거예요. 얼마나 무섭고 기쁜 소식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정말 그것을 알고 믿는다면은 이 여자들처럼 정말 기쁠 거예요. 무섭게 기쁠 거예요. 그리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부활의 힘을 의지해서 이겨나갈 거예요. 그리고 예배 때마다 사신 예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를 드릴 거예요. 그리고 만나는 사람마다 바로 예수가 부활이다, 구원이다, 소망이다, 왜 죽음을 두려워하느냐, 부활의 첫 증인인 그런 여자들처럼 살 거예요. 여러분들, 이 여자들은 다 평범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 다 세 사람 다 이름이 마리아예요. 마리아는 이스라엘에서 가장 흔한 이름이에요. 그냥 평범한 보통 사람들이에요. 그렇지만 그 평범한 그 사람들이 부활의 첫 번째 평신도 선교사들이기도 해요. 그 보통 사람들을 통해서 세상이 빛을 받고 새로운 삶을 보았어요. 그러면 2016년에 누가 그 부활의 무섭게 기쁜 소식을 누가 전하겠어요? 내가 아니면 누가 하겠어요? 지금 여기서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들 가정과 학교와 직장과 여러분 이웃부터 전하지 않으면은, 그래서 밤새 죽어버리면은 그 책임을 누가 지겠어요? 여기서 안 하면 어디서 하겠어요? 지금 안 하면 언제 하겠어요? 오늘 부활한 예수님 앞에서 여러분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내가 할게요. 생명을 찾았으니까요. 소망이 있으니까요. 구원을 찾았고 내가 부활을 사니까요. 주님 말씀 전에도 이렇게 달려갔는데 주님 말씀하시니 내가 더더욱 순종할게요. 여기 지금 다름질에 가서 부활을 알린 이 여자들처럼 지금 2016년도에 저와 여러분들이 그 부활의 산 증인들이 다 되셔서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가겠습니다 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